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교회 다니면 누구누구 성도님 거룩할 성을 써서 성도님 우리 이렇게 부르는데,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몰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조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이들은 제사장이 아닌데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거룩한 민족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거룩한 민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언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았다,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의 특권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고 복수들로 표현되는 말을 씁니다. 거룩한 민족이다, 소유된 백성들이다, 교회의 공동체적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에는 어두운 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초대하는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장로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 만인 제사장 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 교리, 뭐라고 불러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 교리는 모든 신자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이들이, 어린이들도, 세례받지 않은 어린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목사든지 목사가 아니든지, 신부이든지 신부가 아니든지 동일한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교리를 통해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계급적인 구분을 부정하고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성직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2장 9절에 나타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제사장이요 라는 표현은 이 만인 제사장서를 잘 보여줍니다. 루터의 이 주장은 엄청난 주장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성직자 없이, 감히 신부님 없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히 자기네 나라로 된 말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부님을 통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여러분들의 잘못을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직접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상이라고 말하면 조금 안 될 것 같네요. 이런 교리는 교회 사역이, 교회가 단지 성직자들의 의회에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의 의회, 교회 사역이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사명임을 보여줍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다만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하는 역할로 함께 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리수거하는 건 허드렛 일이고,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우리 교회는 보지 않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건 허드렛 일,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건 귀찮은 봉사, 그리고 이 설교 전하는 건 굉장히 성스러운 일이라고 우리 교회는 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든지
성직자든지 서로 협력을 통해 교회가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50명, 60명, 70명이 되더라도 교회 앞에 여러분 회사 가면 많이 보시죠. 담임 목사, 밑에 시무, 장로, 밑에 안수집사 이렇게 절대 나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종교 단체, 법인 이런 이름을 띠고 성격을 띠지만 우리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만인 제사장 교리는 역사의 굴곡을 거칩니다. 만인 제사장 교리가 정해진 다음에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읽고 쓰여졌던 시대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교회라는 것이 생기고 교회라는 것이 전파되고 했던 100년대 전후 많은 제사장설이 이미 기본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히브리전서 4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원래 보좌는 아무나 나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닫혀 있어요. 휘장으로 닫혀 있어요. 지성소는 닫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는 이런 신약 시대 때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만제사장적 사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라는 것이 이제 유럽 전 지역이 기독교화되고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교회는 점점 계층화됩니다. 제가 절대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던 대주교, 주교, 그다음 이제 성직자, 그리고 이제 성직자 견습생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층화가 되는 거죠.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되게 됩니다. 이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거의 이제 1500년 이상, 1700년 이상 이제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훈련받은 성직자만이 성례전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2명, 3명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에 의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아는 말로 성경이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가시거나 국내에서도 성당에 한번 탐방 가보시면 스테인글라스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장면, 부활하신 장면, 이런 장면들이 스테인글라스로 그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글로 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받게, 언어로 받게. 근데 사실 언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 이외에 다른 언어로는 집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도 모르는 말로 미사 드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말로 미사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만 이제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 찾은 장면이구나, 이게 금을 던지는 장면이구나, 이게 그림으로 아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만인 제사장설이 약화됩니다. 모두가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은 저기 예배 집행하시는 저기 저 앞에 있는 신부님만 제사장이지, 저기 앞에 있는 목사님만 제사장이지, 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이제 하는 거죠. 예배가 참여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가서 예배 안에 자리를 지키고 들을 수 있는 말들은 듣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지나친 성직자 중심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만인 제사장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너무 오랫동안 1000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이거를 지금 잊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신자 믿으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동일한 제사장적 권리를 가진다.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중보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의 손이 안 닿는데 내가 이 사람 손 잡아주고 내가 이 사람 손 잡아줘서 이어준다라는 말이거든요. 중보자라는 말은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직자가 필수적이지 않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성경은 성직자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번역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자기 삶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모든 삶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갇혀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삶을 통해서 예배하십시오. 이제 이런 사고가 1000년을 넘게 잠들어 있다가 이제 다시 우리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라는 것이 생기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는 것이 생겼죠. 우리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죠. 당연한 봉사라고 생각했죠. 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돼서 여러분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평신도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진짜 모릅니다. 이제 당시 입장으로 보면 감히 성도가 성경을 자기가 읽고 누군가에게 그 말을 전한다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 학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손으로 전하는 봉사, 이런 것들이 이제 만인제사장 교회가 이 안에 기저에 있는 것이죠. 이 만인제사장 교회의 실천적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한 채 우리 교회에는 제가 이 시간에 만인제사장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랜 전통을 아직도 완전히 지원해지는 못했거든요. 게다가 우리 한국의 토양인 유교 문화와 더해져서 뭐랄까요? 목사님을 목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을 목자로 보는 경향이 있고, 감히 평신도는 함부로 교회에서 행동하지 못하고 목사님의 언명이 떨어져야만, 그렇죠? 임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언명이 떨어져야만 네 하고 이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순종하는 이제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은 제사장이 약화될까? 왜 내가 예배에 참여한다고 내가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좋은 설교 듣는 그런 영화관에서 영화 티켓을 끊고 재밌게 잘 보고 왔다 하는 것처럼 왜 예배가 계속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의 많은 제사장, 우리 모두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선포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다시 한번 선포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성직자가 목사님이 사역을 주도하는 중심 인물로 간주됩니다. 아직도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위계적 구분의 역사가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목사라는 직분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할 사람은 필요하니까요. 아멘. 그 뜻이 아니죠. 또 시대가 근대화되면서 이제 한 사람은 한 가지 일만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장이라는 것이 생기고 근대화 이유가 되면서 한 사람이 신발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추 붙이는 사람은 단추 붙이는 것에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점점 김치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줄어들 겁니다. 김장을 담글 줄 아는 사람은 줄어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험과 같은 일들, 이걸 이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보험 관련 사람에게 이제 맡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건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 일은 아니야. 나는 학교 가야 되고 나는 직장 가야 되고 이건 내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아직 남겨져 있는 겁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회복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권리와 장이 주어졌는데 이것들을 잘 못 살리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목자는 하나님이시죠. 목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이죠. 저는 기껏해야 조금 앞에 있는 양, 조금 더 앞에 있는 양 정도입니다. 기껏해야. 왜냐면 저도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는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저기 있어요. 저기 이렇게 말하는 양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왜 계속 교회에서는 이게 약화될까? 현대 교회에는 종종 프로그램과 이벤트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방식이 평신도를 무엇으로 만드냐면 프로그램 참여자로 만들고 이벤트 참여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평가하죠. 나 이번 프로그램 너무 좋았어. 이번 프로그램은 좀 별로였어. 이제 평가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프로그램들이 많이 좋으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별로 안 좋으면 좀 교회가 어려운데 좀 다른 교회를 찾아볼까? 이렇게 되지. 내가 교회 나도 교회의 한 벽돌의 일부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목사님도 교회의 벽돌의 일부이고 나도 교회의 벽돌의 일부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진짜로 내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의 인도에 따라서 저의 설교에 따라서 드리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많이 공감됐어, 좋았어.
오늘 설교는 이해가 잘 안 갔어, 별로였어, 이렇게 영화 보듯이 강연 듣듯이 예배 드리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설교로서 참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찬양으로, 똑같이 기도로, 똑같이 말씀 선포에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지금은 오랫동안 안수 집사님, 남자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공예배 11시 오전 예배에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차츰 여성 집사님, 여성 권사님, 그리고 5월에는 어떻게든 우리 어린이들도 훈련시켜서 어린이들이 성경을 봉독하고 어린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고자 기도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마 여러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기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전혀 그런 생각 하지 않고 교회 와도 예배드리러 와서도 됐었는데, 이제는 참여해야 되거든요. 참여하면 부담됩니다. 참여하면 한 주 전에 네이버로 찾아봐야 됩니다. 대표 기도, 예시문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들어갈 내용들 확인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반드시 대표 기도에 들어가야 하는 말들, 대표 기도의 뼈대들, 이런 것들로 잘 안내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 밖에서도 나의 삶을 통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관객이 되어서는, 여러분들이 강연의 청취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디에서나 예배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이 오늘 본향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셨습니다.